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잠시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려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참 많은 전쟁들이 있었죠.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군사력만큼 중요한 것이 전략과 전술입니다. 왜냐하면 뛰어난 전략과 전술은 군사력의 열쇠를 극복하게 만드는 보잘것없는 군사력을 가지고도 뛰어난 전략과 전술로 승리하는 그런 전쟁들이 세계사 역사 가운데 전쟁사 가운데 그런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꼽으라고 하면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13척의 배를 가지고 133척의 일본의 해군을 물리쳤던 군사력의 열쇠를 극복하고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었던 해전입니다. 이 전략과 전술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벌어진 전쟁사를 보면 상대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이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될 상대가 더 강한 대적이라면 전면전을 하지 않고 이 지형지물들을 이용한 매복 전술과 게릴라전을 이용해서 장기전을 선택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베트남전이죠. 베트남전. 게릴라전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전쟁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이 공산화되어지는 전면전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숨어가지고 게릴라전으로 이어가가지고 끝까지 나중에는 베트남이 공산화되어지는. 반대로 전쟁에 해야 할 상대가 자신보다 약한 적이라면 전면전을 통해 단기전으로 빨리 끝내버리는. 이 전쟁을 하면서 원리가 그래요. 나보다 상대방이 약하면 한 번에 가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나보다 상대가 강하면 길게 이어지면서 게릴라전으로 지켜내는지 그런 전술을 선택하는 것이 현대 전쟁사의 모습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도 영적인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이 영적인 전쟁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한 방으로 해결해 버리면 쉽지 않아요. 뭐 고민할 거 있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뭐 고민할 거 있어요. 한 방으로 끝내버리면 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 다루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그 조그만 나라를 가지고 1000년을 씨름해도 이게 잘 안 돼요. 1000년을 씨름해도 성경의 역사를 보면 1000년을 씨름하는데도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면서 물과 비를 다 쏟으셔도 그 조그만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안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뭐 이렇게 힘들게 가면 1000년을 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을 벌여가시는데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사람을 다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사람을 다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힘으로 한번 팍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우하시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동의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 사람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이게 강제로 제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에게 문을 열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람을 다루셨다면 말씀 한마디로 끝장낼 수 있어요. 말씀으로 6일 동안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안 되면 다 죽여버리고 다시 창조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싫다면 그냥 막강한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 하나 불러서 지시만 해도 될 텐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면서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동의할 때까지 철저히 기다리시는, 참 감사해야 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모습이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이 드러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75세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나이 75세. 여러분 직장 다니다가 나이 75세 벌써 은퇴하죠. 다른 직장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나요? 이 아브라함 75세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모세는 매번 말씀을 드려 40년 동안 양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양 한 마리 없이 장인 이드로의 양이나 치는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던 80의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잘것없어 보이는 어린 아이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라는 양치기 소년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양치기 소년을 통해서. 이때 다윗의 나이가 13, 14 이 정도 되어 있을 소년의 나이였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나라가 멸망당하는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그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제사장의 가문이라는 꼬리표가 달려있는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라가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라는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요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역대하 34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8살의 왕이 되었어요. 이 요시아라는 사람이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아가 8살의 왕이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요시아의 아버지는 므낫세의 아들이었던 아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몬이 얼마나 나라를 잘못 다스렸는지 신하들에게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급작스럽게 8살이라는 나이에 남유다 왕국의 왕이 되었던 사람이 요시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1학년생이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된다는 것, 굉장한 힘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 아버지가 실패한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이 요시아가 아버지가 실패한 그 자리를 물려받아가 아버지가 잘못 다스려가지고 신하들에게 살해를 당한 다음에 8살, 불과 8살의 나이에 왕이 되어지는 모습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습니까?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보면요, 이 요시아는 남유다 왕국의 역사상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명이 이 남유다 왕국의 선한 3대 왕으로 꼽히는 왕 가운데 하나가 이 요시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요시야가 불과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왕국의 선한 왕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힐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요시야의 모습을 통해서 어려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 요시야처럼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복된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실패했는데 이 요시야가 어떻게 이 신앙 안에 잘 자라날 수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인 역대하 34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실수시지 아니하고.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행했던 길로 걸어가는 언약의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 되어졌더니 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시야의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나라를 다스리기에 좋은 시대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 요시야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요시야가 잘못된 영향을 받기에 참 알맞는 딱 좋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타락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요시야 집안의 족보를 한번 가정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상 남유다 왕국의 역사상 가장 완악한 왕이었던 므낫세가 할아버지입니다. 이 므낫세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완악한 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좀 길지만 이 므낫세의 행위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 말씀인데 이 므낫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나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워두라. 이 므낫세라는 사람은 정말로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상을 섬기는 것, 1월 성신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예루살렘 성전에 두겠다고 말한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1월 성신을 위해서 해와 달과 별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사람, 자기 스스로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제단을 두었던 사람,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들였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므낫세라는 사람이었다고. 이 므낫세라는 사람이 요시야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므낫세라는 사람이었어요. 극렬한 우상숭배자였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뭐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요 아주 간단해요.
우상 숭배는 뭐냐면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피조물을 갖다가 앉혀놓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이 해든 달이든 별이든 아니면 바알이든 아세라이든 사람이든 자기 자신이든 자식이든 물질이든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자리에 피조물을 가져다 놓는 것, 이것이 우상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뭐냐? 이 우상 숭배입니다.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 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단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단계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어느 날 갑자기 극악무도한 죄인이 그런 죄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씩 젖어들다가 나중에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이 되듯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도요, 단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이 우상 숭배자, 하나님을 믿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처음부터 대놓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생겨지기 시작해요. 그게 무엇이든지 처음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었고 그분이 가장 중요한 분이었고 그분이 나의 왕이었다라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런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최고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것이 직장이 되어질 수도 있고 물질이 되어질 수도 있고 자식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행동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렇죠?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예전에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마음으로 품었을 뿐이었습니다. 행동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마음으로 품었던 것들이 내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그냥 마음으로만 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내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할 때마다 마음에 좀 꺼리낌들이 있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데 나는. 그 꺼리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켜요.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것 한번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이런 합리화시키는 과정. 이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기고 이것을 한 번씩 넘어갈 때마다 마음에 꺼리낌은 있지만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 그런 행동을 해 나가기 시작해요. 이 마지막 단계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대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엉뚱한 것들이 앉아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완악한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방금 말씀을 드렸던 요시아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는요, 이 마지막 단계까지 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쌓았던 사람, 심지어는 자기의 자식을 불 가운데 이방 우상들에게 제물로 드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므낫세라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인 아몬, 요시아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몬도 형편없기는 매일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열왕기하 2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이 아몬도 아버지 므낫세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행위를 그대로 닮아가는,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좋은 것을 닮아가면 좋은데 좋지 않은 모습을 영향을 받아서 닮아가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를 둔 아들들이 술을 멀리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하잖아요. 나는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마시는 것 때문에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다짐을 하는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면 아버지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되어집니까? 어려서부터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고 자신이 경험한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방금 말씀 가운데 나오는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몬이 요시야의 아버지였던 아몬이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아갔던 이유는 그의 아버지의 행위를 본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아들들이 그 자녀들이 그대로 그것을 보고 배운다고 말씀하고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시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할아버지가 그랬고 아버지가 그랬고 할아버지 밑에 신하들 아버지 밑에 신하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 요시야는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여지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성년이 되어서 왕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요시야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시야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극렬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이 역시 열왕기하 2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열왕기하 2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올 때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수가 다다야의 딸이더라. 아멘. 이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요 요시야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이 여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디다. 성경을 보면 여디다라는 이름과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여디다. 예, 여디디아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여디디아는 누구냐면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여디디아예요. 근데 여디디아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여디디아. 근데 이 여디디아는 남성형의 단어예요. 이 히브리어에는 하나님에게 쓰이는 격이 있고 남성이 있고 남성에게 쓰여지는 단어가 있고 하나님에게 쓰여지는 단어가 있고 여성에게 쓰여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여디디아라는 단어는 남성에게 쓰여지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은 자라는 근데 여디다라는 말은 여인에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요시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요시야의 어머니 여디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요시야는 가정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니 여디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집안 분위기가 우상 숭배로 확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여디다에게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위대한 신앙의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뒤에는 항상 위대한 신앙인의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모세에게는 요게벳이라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모세는 잘 아시다시피 애굽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왕궁에서 자라나면서도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살아가는 모세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굉장한 것입니다. 왜 굉장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는 모세는 자기 자신이 왕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외국의 왕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무엘에게는 한나라는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 모세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요게벳의 교육 때문이었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왕궁에 자라면서 유모로 어머니가 가서 이게 모세를 교육하는 모습이 나와 있잖아요. 이 사무엘에게는 한다라는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고 디모데에게는 유니게라는 신앙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요시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어요. 할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다가 극렬한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요시아에게 신앙의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8살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았더니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용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참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요게벳처럼 한나처럼 유니게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여디다처럼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내 아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요시아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사용받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인 역대하 34장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이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8살에 왕이 되었고 8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요시아의 나이가 16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아직도 어렸다. 16살이면 아직도 어린 나이잖아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이 있은 지 8년 16살 됐을 때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살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정말로 감사한 속성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못 본 척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그런데 외면하기 일쑤예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도 외면하기 일쑤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면 아무리 힘이 들고 피곤해도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목에 막 갈증이 임하면요 아무리 피곤해도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요? 물 먹으면. 그렇죠? 아무리 피곤해도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마시게 돼요. 이것이 목마름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한번 금식해 보세요. 하루, 이틀, 3일, 나흘 금식해 보세요. 3일만 금식하면 아무리 큰 문제도요 배고픔의 문제 앞에서 작아져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제가 열흘을 금식을 2번인가 3번 해봤는데 처음에는 문제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막 금식을 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막 3일, 4일 지나가면 문제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배고픈 거밖에 생각 안 나. 이거 끝나면 내가 뭐 먹어봐. 내가 금식 기도를 시작할 때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금식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면 그 문제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배고픈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 끝나면 뭐 먹어야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이 마른 사람, 이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목이 마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에 대해서 목이 마르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몸이 힘들어요. 마음이 상해,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켰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는 것이,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시아는 8살의 왕이 되었어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요시아가 하나님을 찾기 하나님에게 목이 마른 거예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신앙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역대하 34장 3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왕이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우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하였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상장들을 찍고 또 아세라 우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또 만든 우상들을 바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서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우상들과 아소르긴 우상들을 바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성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 말씀을 보면 제 8년이 나왔고 12년 요시아가 20살이 되었던 해의 청년의 시기입니다. 그냥 단순히 자기 자신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온 우상들을 제거하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12세가 12세가 되었을 때 우상들을 나라에 있는 전체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이 요시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시아가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가 언제였냐면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찾기, 그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8살 때, 16살 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더니 아마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던 그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을 보면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해나가는 요시아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요시아가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을 때부터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앞에 보면 글귀 하나가 있죠.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주님을 따르고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연약하니까 결국에는 무너지고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졌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이들의 삶이 달라지는, 이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누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다고. 나의 어린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나의 연약함이 내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 어린 모습,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이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는 하나님에 의해 목이 마른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요시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을 찾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시아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사용받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인 역대하 34장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여러분 성경 한 본문에 이렇게 한 사람의 나이가 차곡차곡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요시아가 8살 때, 16살 때, 20살 때, 이제 26살이 되었을 때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그 땅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마치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으로 말미암아 심령 대부흥회가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왜 8살부터 이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사역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발견해요. 성장하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 하나님의 사역의 폭이 넓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신앙의 연수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미숙한 신앙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데도 불구하고 성숙하지 않은 신앙의 모습은 그 신앙의 포커스가 나에게만 맞춰집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나만 생각해요. 부모의 모습이 어떻든 그 상관없습니다. 나만 생각해요. 근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철이 들면 부모를 생각해요. 어린이날 선물을 받다가 어버이날 어떤 선물을 할까? 이제 이런 어렸을 때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던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때? 나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있더니 포커스가 자꾸만 부모에게 이렇게 옮겨져 가는 이게 성숙의 과정이에요. 근데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미성숙할 때는 나에게 포커스가 맞아 있어요. 어떻게 해서 복을 받는 것, 어떻게 해서 내가 잘 되는 것, 어떻게 해서 내가 성공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을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포커스가 나에게만 맞아 있어요. 근데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나에게서 신앙의 포커스가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갑니다. 나는 이것을 선택하면 정말로 힘들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게 신앙이 성숙하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신앙이 성숙하면 보이는 것이 처음에는 나만 보이다가 신앙이 성숙하면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교회를 넘어서 나라가 보이기 시작해요. 신앙이 더 성숙해지면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세계 열방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성숙하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도 두 부류의 섬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처음에는 교회를 섬긴다고 해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성숙하지 않으면 아예 안 해. 섬기는 일에 빠지죠. 근데 신앙이 조금 성숙하면 나타나는데 섬기는데도 어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그런데 그것도 참 귀하지만 왜냐하면 오늘날의 시대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섬기는 거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귀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섬김의 모습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필요를 보고 섬기는 신앙의 성숙은 항상 이 포커스의 변화로부터 오게 되어진다. 교회도 마찬가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30여 년 전에 동안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동안교회는 당시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약 50억 원 정도의 건축을 계획하고 6억 원 정도의 재정을 이렇게 모아두었더니
교회 건축을 위해서 50억 원 정도의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기로 계획을 하고 6억 원 정도를 모았대요. 건축 재정으로. 이 김동호 목사님이 부임하자마자 이 50억 규모의 예배당을 건축할 때 11조하는 마음으로 5억 원을 더 헌금해서 그 돈으로 개척교회도 하나 건축하자. 그냥 동안교회를 짓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지으면서 5억 원짜리 11조를 떼가지고 5억 원짜리 교회를 하나 더 개척해가지고 봉헌해드리자.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교인들이 감사하게도 그 설교에 동의해 주었다고 합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마태복음 6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기도회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33절 6장 33절 말씀이 마음에 탁 꽂혔대.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이 딱 꽂혔대. 그리고 그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네가 개척교회를 함께 짓겠다고 하는 건 너무 좋은 생각인데 이왕 잘하려면 함께 짓지 말고 동안교회보다 먼저 개척교회를 지은 다음에 동안교회를 지으라. 아니 지금 동안교회를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6억 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김동호 목사님이 부임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50억 원짜리 건물을 짓는데 우리 교회만 짓지 말고 좀 교회 개척교회를 하나 더 이렇게 봉헌을 해주자. 그래서 우리 교회를 지으면서 같이 짓자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마음은 동안교회부터 짓지 말고 그 가진 돈은 먼저 개척교회를 지어준 다음에 동안교회를 짓자. 그래서 다음 주에 먼저 할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개척교회를 함께 짓지 말고 개척교회를 먼저 짓고 우리 교회를 나중에 짓자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일산 동안교회라고 합니다. 꼭 6억 원이 들었다. 6억 원을 톡 들어가지고 먼저 일산 동안교회를 지었대요. 동안교회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덕분에 동안교회 건축은 몇 년 늦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50억 원짜리 예배당이 아니라 100억 원짜리 예배당을 짓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다대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타나는 현상은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되어지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관심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노라면 참 많은 손해가 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요시아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요시아의 신앙이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신앙 하나 지키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요시아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왕국에 있는 우상을 제거합니다.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통의 역사를 누리게 되고 남유다 왕국의 3대 선한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나를 뛰어넘어서 공동체를 바라보는,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세계 열방을 바라보는, 세계 열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붙들어 사용하신다고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가 바뀌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성숙이 우리에게 따라올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가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지는 축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